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제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 쭉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메모하고 묵상하고 했던 것들을 그 현지하고 연결해서 그 경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전해주는 시리즈가 있잖아요. 인생 엑소더스 시리즈. 지난번에 12번까지 했다가 이제 성령 설교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오늘부터 13번째, 앞으로 한 12편씩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는 마라의 샘에 관한 이야기예요. 홍해바다 건넜어요. 그래서 좋다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난리 쳤어요. 근데 물이 없네. 마실 물이 없어서 아이고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그렇게 하는 판에 이제 모세가 이 마라의 샘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네. 큰일 났네. 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는요, 왜 이걸 가지고서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일어난 사건도 3000년 전 4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대부분 그래요. 굳이 시대를 따지자면. 근데 맨날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때 그 상황이,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내게, 아멘. 오늘 여기에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오래된 무슨 유적지에 아니면 이런 인류의 유산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그때 거기 있을 것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지금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래됐든 지금 현재 일이든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순례길 13일차 14일차에 이제 이렇게 이틀을 쉬기로 했어요. 이제 처음 뭐 잘 그렇게 많이 걸어오지도 못했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거를 걷다 보니까 이렇게 쉬고 그 다음을 걷는 것이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권고를 해서 부르고스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이틀을 쉬어요. 이틀을 쉬면서 제가 거기서 버스 타고 이제 2시간 반 걸려서, 지난번에는 빌바오를 갔었어요. 첫날에는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를 가서 구겐하임 미술관 그걸 보면서 그 도시가 살아난 일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홍해바다 솔루션 이 제목으로 설교했었다고요. 그 두 번째 날은 어디를 갔냐면 알타미라 동굴 벽화. 그게 우리가 저 어렸을 때부터 사회 이 책 보면요, 아니면 이 지도책 보면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왜 가보고 싶었냐?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게 18,000년 전에 그려진,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눈으로만 봤지, 그림으로만 봤지, 그 현장은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설교하는 이 설교자의 마음으로 거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 그게 그냥 그걸로만 남으면 도대체 뭔 소용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었는데요, 진짜 그 그림을 딱 보면서 그 벽화를 보면서요, 진짜 그 벽화가 나한테 확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느낌으로는 그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 소들이요, 나한테 확 달려오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이 마라의 샘, 이 마라의 샘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것도요, 나한테 확 올라오는 거였어. 아, 이게 진짜 그런 것이었구나. 아까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그 성경 말씀 읽은 그대로 놓고 보면 여러분, 지리적으로 지질대로 구분을 하자면 지금 홍해바다 옆에 바로 있어요, 그 마라의 샘이. 그래서 마라의 샘 이렇게 가보면 지금도 거기 표시는 돼 있어요. 표시는 돼 있고 이만큼 뭐 우물이라고. 그때 그 우물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해. 그 얘기는 뭐냐면
바닷물하고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바닷물하고 가까웠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런 영향을, 이게 쓴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실 수 있는 샘이었는데 저 밑으로 지하로 저 바닷물이 침투해서 그 소금기가 침투해서 아마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건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이걸 이동 변환이라고 그래요. 이동 변환. 이렇게 물을 가로막고 있다가 가로막은 거 딱 빼면 이 물이 섞여질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장소, 공간 이동 변환이라고 그래. 근데요, 여러분, 이 마라의 샘은요, 모세가 알았잖아, 거기 있는 줄로. 그래서 거기로 인도했잖아요. 그 당시 이 시나이 반도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거기쯤 가면은 샘이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 다 서로 유목민들끼리, 양 몰고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 알아요. 정보를 공유한다고. 그래야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여기 오아시스가 있을 거다, 양 몰고 갈 거 아니겠어요. 물도 먹여야 되니까. 모세가 누구예요? 40년 동안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거 몰랐겠냐고. 다 알았죠.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라의 샘으로 인도했죠. 만약 그 물이, 그 샘이 벌써 여기는 못 써, 이 유목민들이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못 먹는 것이야, 그렇게 표시를 했더라면 벌써 매웠겠죠. 괜히 헛걸음질 안 치게. 근데 모세가 바로 며칠 전, 몇 달 전,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분명히 샘이 있다고 인도했거든요. 근데 마실 수가 없어. 마실 수가 없어. 여러분, 왜 인생 솔루션이라고 했냐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다른 유목민들을 불러서 다른 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거 읽은 거예요. 이거 마실 수 없는 물이더라.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아멘. 왜냐하면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도 건너지 못할 때 그때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만 그랬겠냐고. 다른 때도요, 인생의 문제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부터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라의 샘으로 통해서 보는 인생 솔루션은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부터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던지라고. 그랬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뭇가지 성분을 따지자고 하는 거죠. 그게 온나무냐 엄나무냐. 닭백숙 할 때 온나무 넣고 닭백숙 먹으면 나 그거 진짜 그렇게 맛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 그거 잘 못 먹는 사람들은 온나무 겁나잖아요. 못 오른다고. 그래서 뭐 이런 약을 먹으면 된다더라. 근데 저는 그거 상관없거든요. 상관없이 먹는데 오딱이 맛있어요. 그럼 다른 한쪽에서는 엄나무가 더 맛있대. 엄나무 백숙이. 여러분, 그 성분을 따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순종했더라. 아멘. 모세가 기도하고 순종했더라. 아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쓴물이나 단물이나 같은 공간 안에 있었잖아요. 같은 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는 이걸 마시질 못했어. 쓴물이요. 이걸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근데 그 쓴물이 나뭇가지를 꺾어 돌리니까, 거기다 던지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멘. 예.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 우리 권사님한테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좀. 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던졌는데, 던진 정도가 아니라 나는 생각할 때 내가 모세 입장이라도 던지기도 하지만 그 나뭇가지 꺾어가지고서 저렇게 휘휘 젖었을 것 같아. 젖었을 것 같아. 근데 같은 샘이잖아요. 그냥 어디 딴 데 샘이 아니요. 그 샘을 휘 젖으니까 내내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야. 바뀌어져. 야, 그냥 휘 젖었을 것 같아.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내가 모세 입장이 돼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휘휘 젖, 이걸요 어려운 말로 이게 회전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전 변환. 회전 변환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돌면서, 물이 돌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 물이 돌면서.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는 게 아니요. 지구가 돌면서,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계절이 바뀌고요, 밤낮이 바뀌어요. 그것만 바뀌어지겠냐고. 여러분,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태양도 돌아. 은하계를 돌아요. 이렇게 은하계 안에 돈다고. 돌면서 우주의 질서는요, 그냥 그렇게 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돌면서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주가 계속 팽창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팽창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138억 년 그 빛으로 가도 끝없는, 거기서 또 팽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전 변환. 이 조그만 우물 안에서도 이렇게 물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같은 공간인데 바뀌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지금 오늘도 여기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이게 그 유명한 특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우주를 설명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이 이론이 회전 변환 이론이에요. 머리 아프기 시작하신다는 표정이죠. 여러분, 구석기 시대 그 동굴벽화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1만 8천 년이 지구가 돌았어. 지구가 돌고 태양도 그렇게 돌았어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그 미술 그림이요, 나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바라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현장 지금 여기로 설교하게 되는 거고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 아무 상관없었던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확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 저 멀리 떨어진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놓고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거기 따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에 순종할 때, 그 기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 공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 차이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돌리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살리는 일에 내가 따라갑니다. 그러면요, 그 옛날, 그 이전, 아마 예수님 이전 더 아브라함, 노아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내 삶에 들어오는 거라고. 아멘. 알타미라 동굴 벽화 그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벽화 그림 안 보여줬죠? 왜 안 보여줬지? 아까 보여줬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보면서 내가 얼마나 놀랐으면 저 정도겠어. 저기 들어가면서 저 벽화 그림이 저래요. 이 놀랄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1868년도에 동굴이 처음 발견될 때, 마치 말하자면 여기 보온병원 뒷산쯤에 있는 동굴이요. 그리고 동굴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동네 사냥꾼이 사냥개 찾으려고 거기 들어갔다가 보니까 뭐 이 동굴이 이상하네, 뭐 뿔뿔뿔뿔한 것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말하자면 신탄질에서 그래 좀 방귀깨나 끼는 변호사한테 거기 그런 동굴이 있대. 그 사람은 고미술에 그 고고하게 취미도 있었던 사람이라 알려주니까 그래요? 알았어, 한번 이제 가보지,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우니까 가봤겠지. 가봤는데 뭐 별거 안 보이네. 그냥 뿔뿔뿔. 왜 벽돌이 저기 벽이 왜 뿔긋뿔긋하지?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10년 뒤에 프랑스 파리에 가서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파리에 가서 이 고미술 박람회를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그 동네에서 봤던 그거랑 비슷한 것들도 거기다가 쭉 전시를 해놨어. 야, 이거 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10년 뒤 1878년에 거기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딸하고. 동네 굴이라고 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딸하고 등불을 밝히고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봤더니 진짜 아까 그 프랑스 파리에서 봤던 그런 박람회 나왔던 그런 것들이 벽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대박 났어. 그렇게 하고서 보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뒤에서 딸이 아빠, 저 위를 봐. 위를 보는데 저 그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놀랬던 거예요. 저 그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야 뻥치지 마 뻥치지 마, 그거 사기라고. 그래서 10년 동안 인정도 못해서 그 사이에 이 변호사는 죽어요. 거짓말쟁이 뻥쟁이로 그렇게 소문나고 죽어요. 근데 10년 뒤에, 정확하게 10년 뒤에 이게 진짜라고 다 판명이 나고 그렇게 학계에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이제 이런 사연을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밝게 비춰지는 저 동굴 벽화, 저 그림 안에서 한 가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더 키워주셔도 돼. 이게 소 그림이에요. 얼마나 섬세해요. 나 진짜 이런 마음으로 보니까 저 소가요 나한테 확 달려오는 것 같아. 달려오는 것 같아. 야,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여러분, 여기서나 저기서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18,000년 전에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라의 샘물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오늘 바꿔놓으신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바꿔놓은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도 열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인생 끝났으니까,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 앞으로 어디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몰라.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나이가 많은 대로 또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손 붙들고 역전시키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라고 아멘. 오늘 인생 솔루션으로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라의 샘이 왜 인생 솔루션이에요?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꿔놨기 때문에. 단순해요. 단순해.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신다고. 아멘. 물은요 여러분 태초의 시작이었어요.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물이 일하시는 것도 태초의 물, 여러분 광고에도 나와. 태초의 물, 육각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좋은 물은 육각수라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물이 육각수로 변환되잖아요. 냉장고에다 넣어두면 물이 육각수로 변환되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그냥 귀 열고서, 아니 저 육각수를 어떻게 사 먹어야 돼 이런 생각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왜 귓구멍에 못을 박고서 그렇게 지내시냐고. 여러분, 진짜 물의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의 시작.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7일 동안 창조한 게 아니요, 6이라고 하는 숫자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이게 태초의 숫자예요. 7은 뭐예요? 쉬는 날이야. 쉬는 날. 쉬셨다고 했어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쓰다 달다, 여기에 이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물이 쓰다 달다, 쓴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 제가 이걸 설명할 이유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요거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단어 쓰다, 이 말이요 마라예요. 마라. 그래서 마라의 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마라. 근데 원래 그 마라라고 하는 뜻이요, 쓰다는 맞는데 인생이 쓰다, 인생이 고통스럽다, 비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맛으로 이 쓴맛이 아니에요. 뜰다 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쓴 바다가, 인생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데, 이 단물은요 마타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달다라고 하는 맛의 표현도 있긴 해요. 근데 이 달다라고 하는 느낌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기쁘고 즐겁다,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단순한 바닷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그렇게 쓰냐, 인생이 그렇게 갈급하냐, 이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표현한 것이 마라의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 물이 달라진 것은 분명해요.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달라지냐고. 여러분, 물이 차올라서 다른 물로 바뀌어졌다면요, 차오르는 기간이 있어요. 차올라서 여기쯤 오면 바뀌어질 거다, 이런 건 물리적인 변화지. 이런 거를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물이 끌어오르잖아요. 100도가 되면, 일기압 100도 때는 끌어오르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금방 일기압 100도를 맞춰놓으면요, 물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금방 끓어요? 천만의 말씀. 순간 온수기도 금방 안 끓어. 순간 온수기 이름만 그렇게 붙여놨지 금방 한순간에 안 끓어요.
그럼 바꿔 얘기해봐요. 그런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다 뭉쳐가지고서 얼어붙게 해가지고서 이 눈이 내리게 했어서 그래가지고서 이 물을 얼린다? 그래서 얼리는 냉장고에 냉동실에요 진짜 영하 20도씨 냉동실에 이거 물을요 한 컵 갖다 놔봐요. 금방 쫙 부푼냐고. 안 그래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시간을 착각해. 시간을 금방 되는 줄 알아. 금방. 여러분, 이 질적 변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질적 변화는 아까 물리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 변화는요 싱글레리티, 특이점을 아셔야 돼. 왜냐하면 그 안에 맛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주로 간장을 담잖아요. 메주로 간장을 담는 것도 시간이 지나야 돼. 그 장독 안에서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이게 특이점이에요. 그 메주를요 안방에다가 이불 씌워놓고 띄워봐요. 단복장으로 만들 때, 청국장으로 만들 때 어떡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야 돼.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요 착각해. 금방 바뀌어지겠지. 이제 역전되리라. 그럼 금방 역전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마라의 물이 변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압축해 놓고 보니까 금방 바뀌어진 것 같아. 그래도 시간은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우리로부터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길에 구원의 길 열어주시고, 아멘. 살아날 길 열어주시고, 아멘. 영원한 생명의 길도 열어주셨다고요. 아멘. 근데 그게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됐냐고요. 예수님으로 놓고 보자면 33년이 걸렸어. 공생애로 놓고 보자면 3년이 걸렸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로 치더라도 3일이 걸렸어. 3일만 걸렸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40일 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다고. 어떻게 한순간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이제 역전되리라 그러면 이제 바로 역전되냐고.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 것에 물리치고 구원 인생, 살만한 인생, 영원한 생명길을 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따라갈 때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장면에 펄쩍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기어 오르는 거라고. 거기를 따라 오르는 거라고. 아멘. 근데 이러지 않으면서 어떻게 거기를 올라가기를 바라냐고요. 여러분, 기도로 뒤집어지는 인생, 역전하는 인생 어떨 것 같냐고요. 지금부터 역전하는 인생이라면요, 지금 바로 당장 이 순간,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나는 이제 톨게이트 들어섰습니다. 나는 이 길을 계속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그 길을 유지해 가야지. 아이고, 아니네, 아닌 개병. 돌아가 봐요. 목적지까지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죽을 길에서 살아나는 길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우리도 이 말씀 알려주시고,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는데, 살아난다고 하는데, 또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 인생으로 역전되는 것을 여러분 진짜로 느끼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따라가요? 내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손을 올리면 여러분 역전되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손을 올리면 역전되리라. 갈급한 인생이 살만한 인생으로 역전되리라. 괴로운 인생이 즐거운 인생으로 역전되리라. 죄에서 자유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도 여러분 제가 혼자 감사한 게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들려지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는 거라고. 아멘. 그러면 나가서도 저 없어도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이 말씀 다시 보기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역전되리라. 예. 아멘. 문제는 이렇게 즐겁고 살만한 인생으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마지막에 읽은 부분이 이렇게 마라의 쓴물 요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큰 오아시스, 지금도 커요. 지금도 커.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그 엘림이라고 하는 큰 오아시스, 물샘 12개가 있대요. 종려나무 70주라고 해요. 그거 일일이 누가 세바꿨어요. 그냥 많이 있으니까 70주라고 했을 것 같아, 내 얘기는. 근데 그럼 거기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기가 인도하시는 곳이거라, 여기가 목적지인가 보다, 야, 쉴만한 물가 푸른 추상 됐다, 됐어,
거기서 끝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목적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끝이었다면 이제 됐다,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셨겠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있을 수도 있어. 바깥에 있는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인생 목적이 아니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역전되리라 하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뭔 힘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름 몰라도 돼요. 얼굴 몰라도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연결이 나하고 연결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하셔서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 사람들이 모르는데 어떡하지? 누가 날 알아주긴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부서지질 않아요. 이 창조 섭리가 인간에게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동물들에게도, 곤충들에게도. 나는 벌통 있잖아요. 벌꿀벌의 세계를 보면은 정말 신기한 것을 알아요. 왜 사람 얘기하다가 꿀벌 얘기해? 한 사람 얘기하다가, 여러분, 이 한 사람도요, 사실 꿀벌과 거의 50% 유전자가 같아요. 진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사람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 이걸 궁금해서 공부하고 해보니까 난 너무너무 신기한 것을 알아요. 여러분, 곤충도요, 호흡을 해야 살아요. 사람도 호흡을 해야 살아. 동물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안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먹으면 싸요. 대사를 한다고. 그것도 이 개체마다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더 많은 것들, 새끼 낳고 키우고 새끼 낳고 키우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모든 곤충, 또 모든 이 동물들의 세계가 다 그렇다고. 근데 꿀벌하고 나하고 똑같냐고. 다르지. 그 50% 이후부터 다르니까. 다르지요. 근데 그 꿀벌들 보면요, 여왕벌 한 마리에 숫벌은 한 2,000마리 있어요. 벌통 하나를 놓고 볼 때 여왕벌 한 마리에 숫벌 2,000마리. 그리고 나머지는요 8만 마리 일벌들이 있어요. 일벌들이 여왕벌, 숫벌, 일벌 이렇게 있어. 근데요, 일벌들의 벌침이 있어. 벌침. 일벌들에는 벌침이 있어. 숫벌한테는 없어요. 그 벌침 한번 빡 쏘이면 이 벌은 죽어요. 나는 왜 죽나 했더니 이 벌침에 내장이 다 딸려 있어. 우리 벌 잡아서 해보면 알잖아요. 벌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이 여름날에 잡아가지고서 저기 작대기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저 똥구멍 이렇게 누르면 벌침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 잡아 빼잖아요. 그러면 내장도 딸려 나와. 아, 그래서 그랬구나. 벌 한 번 쏘면 죽어요, 벌들은. 근데 숫벌은 벌침이 없네. 그럼 숫벌들은 뭐예요? 2,000마리밖에 안 되는데 여왕벌 한 마리가 쫙 어느 날 쫙 이제 신혼 비행을 해. 나 이제 결혼하겠다 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숫벌들이 막 달라붙는데 그 중에 12마리 정도, 10에서 12마리가 이제 이 여왕벌하고 이 신혼 비행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여왕벌은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숫벌들은요, 그렇게 하고서 이 신혼비행은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려오면서 그때부터 밥을 굶겨. 일벌들이 먹이를 안 줘. 그래서 죽어요. 그 일벌들도요, 한 계절 동안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이 살아요. 요새는요 한 20일 산대요. 한 20일 30일 많이 살아요. 그런데 워낙 이 여왕벌이 많이 나니까, 워낙 많이 나니까 이게 그냥 내내 똑같은 줄 아는 거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벌들이, 숫벌들이요, 왜 나한테는 이런 대접을 해주냐? 나도 이름 좀 알게 해다오. 나도 기념비를 세워다오. 나도 좀 월급 통장 좀 받아보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자기들은 그게 이름 없지만 청소하면 청소하고, 전쟁하면 전쟁하고, 집을 지면 집을 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30일도 안 돼가지고. 나 좀 어떻게 표창장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 이름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숫벌은 더하지. 숫벌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이 사람은 생산성이 참 좋습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많습니다. 아무도 안 따져요. 하나님은 절대 따지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침상 위에 꼼짝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아멘. 유능하지 않아도 돼요. 외모 잘나지 않아도 돼요. 많이 안 배워도 상관없어요. 평가 없어요. 순위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는 사람,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 둘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왕의 약속을 따라가면 인생 엑소더스라고,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왕의 약속을 따라가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가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6월 17일부터 왕의 약속을 따라가는 구름 기둥 기도회, 이번에는요 다른 때와는 달리 또 계속해서 제가 하지만 이번에 10가지 약속을 에덴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까지 10가지를 뽑아서요. 여러분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 시작이 계속되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왕의 약속 10재단, 이걸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전반기 마지막이라고, 전반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이 약속을 다시 본다는 것은 여태까지 그렇게 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알타미라 동굴 세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조금 키워보세요. 키워서 이 알타미라 동굴의 저 붉은 황소가 여러분을 향해서 확 들어오죠. 저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저걸 그렸던 사람은 야, 내가 이렇게 잘 그려놨으니, 이렇게 사실감 있게 그려놨으니 이제 됐다야, 끝.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보면 되겠다,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이 황소 한 마리를 잡으면 우리 가족은 겨울을 날 수 있을 텐데, 이 한 마리를 더 잡으면 옆집도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미래에 관한 일이에요. 미래에 관한 일. 여러분 왕의 약속 마찬가지요. 여기까지 우리 잘 먹고 잘 살아, 끝? 아니에요. 후반기로 가야 되잖아요. 후반기뿐이겠어요? 또 해가 바뀌면 그 다음에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는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흘러간다, 나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봤어요? 시계가 돌아가는 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뺑뺑뺑 빨리 돌리면 그러면 빨리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달력을 넘기면 그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달력 푹 쥐고 10장 한꺼번에 확 뜯으면 그러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냐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봤어? 보기는. 다만 시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알 수 있겠어요. 이 시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주신 그 길, 인생 엑소더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이 아니라 지금 나를 여기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아멘. 옆에 빈자리를 놓고서 기도했잖아요. 하늘빛에 거쳐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르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르지만 이 축복이 흘러가고 이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 발견해야죠. 발견한 사람이라면 지금 그 사람에게 이 왕의 약속이 흘러가는 거예요. 마라의 샘물, 쓴물 단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약속이시고 그 약속의 증거가 되고, 그 과정에 우리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굴 벽화가 시간과 공간을 뚫고 나한테 확 달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마라의 샘물의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 살아나는 길을 가라.